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셔서 중풍병자, 스스로 걸어오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다른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줄로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내려온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왜 그렇게 지붕을 통해서 내려오게 하셨을까? 이미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셨죠. 하늘에서 내 보자기 안에 이제 가득 들은 부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는 그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다 말라. 그럼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면 이제 깨끗해졌고, 주님께서 그냥 부정하게 강박하게 내두었으면 부정하다. 그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기준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신 목적은 하나였죠. 회개하게 하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죠. 마태복음의 기록은 마태가 예수님은 이 땅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왕, 그러니까 사람의 왕을 바랬던 그 이전에 직전에 바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다. 회개하는 길이다. 회개는 항상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항상 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회개는 항상 단절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회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항상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돌아간다면 회개의 목적은 유일하게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관역을 빗나가도록 쏘는 화살을 정확히 관역을 꽂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 안에 꽂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락해 줘라 하면서 우선은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이겁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쭉쭉 나와요. 너희 아들들도 데려갈 것이고 왕이 너희를 데려다가 떡 굽는 자도 삼을 거고 바깥 포도원과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1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에게 줘야 되고 11조를 걷어서 이제 레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왕한테도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하죠. 이거 성경에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질 않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뜻을 그 백성들에게는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불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말씀대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딱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사무엘을 말을 듣고서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왕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게 솔직히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로 성취되는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그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때에 이미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울 왕이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내가 손해 볼까봐, 내가 명예가 실추할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되어질까봐 이런 것들을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죠. 그리고 인간 왕을 세우신 건 대리 통치의 권을 다시 그냥 부여를 하신 거죠.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권한이 부여가 됐던 거죠. 근데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죄예요. 근데 다윗은 해요.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미 나가서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 갈 수 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스를 통해서 이제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거기서 이새를 통해서 보내셔서 형들을 만나게 하고 안부를 물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토리는 똑같아요. 전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어떻게 하죠?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고 돌아와라 보내죠. 다윗도 그렇게 처음에 보내요. 그러니까 원래 뭘 하라던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겪죠. 형한테 욕을 먹고 네가 어디 공주 준다는 말에 어디서 그냥 요행을 바라려고 지금 이 전장에서 지금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지금 장난하려고 하냐 너. 양이나 치던 그 저기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돼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미 그 사람한테 찍히면 맨날 쫓아다니고 그 사람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향해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으면 이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대결은 이제 나는 못하니까 이제 내가 못하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진짜 싸워요. 싸워요. 싸우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그냥 곰과 같이 보였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회개는 권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이 연결되는 구절은 원래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절에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셔야 진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말씀 11장 28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율법에 지쳐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왜 짐져요? 이거는 이미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죠. 나는 다 자랐어. 나는 이제 애가 아니야. 내 모든 걸 스스로 해. 근데 예수님은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보고 아이와 같이 돼서 나오라고 하세요. 네 짐은 네가 스스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너희가 각자의 짐을 져라. 이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 사랑해야 되냐. 서로 짐을 지라. 기도할 수 있게 하라. 남의 기도도 내 기도처럼 하고 그리고 각자의 짐을 져라. 내 기도는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기도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여겨라. 그렇죠? 함께 기도하죠. 동역자가 필요해야 되죠. 근데 동역자가 필요한 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군사를 이미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그냥 위로해 주신 거예요. 7천 명을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7천 명 같이 있어가지고 와 힘이 생긴다. 진짜 7천 명이 있으니까는 내가 무엇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내 동역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너무 기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엘리야는 혼자 다녀요. 하나님이 후대를 세우라는 말씀에 엘리사 불러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스스로 했던 난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 되니까 내가 했던 일들을 이제 맡겨놓고 가는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막 형제자매를 붙여주셨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끝까지 같이 있어요. 120명이. 너 기도 좀 더 해, 너. 말씀 좀 더 봐. 맨날 이렇게 그 자리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오순절 있기까지. 왜냐면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도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돼요? 주님 그랬더니 너는 네 갈 길이나 가. 뛰고 그냥 네 갈 길이나 가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관심보다 남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 관심이 많게 하세요. 나 진짜 하나님 잘 살고 있나? 하나님 내게 오셨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야 부모님이 가서 왜 우냐. 뭐 의사소통이 안 되면 왜 우는지도 몰라요. 왜 우냐 관심을 갖죠. 근데 어른이 막 가는데 가서 이제 아니 왜 그래요 물어보는데 애처럼 하면은 이거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울지도 않아요. 그냥 울 때가 되면 그냥 몰래 조용히 슬픔을 삼키고 그렇게 울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가 있지 되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말씀은 또 왜 그러냐.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냥 뭐 잘못했어도 또 뭘 잘못했냐. 하나님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잘못한 거 돌이키고 바로잡고 살게요.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장성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으로 장성한 거는 육체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라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너무 친밀하게 다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요. 너무 마음이 상했지만 주님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신 줄 압니다. 그냥 맞습니까 주님? 이거 이렇게 견뎌야 됩니까? 응답 듣고 나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두로와 시돈에게 이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였으리라. 이 권능을 왜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원자가 낫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사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진짜 오실 분이 당신이 맞으신가요? 옥에 갇힌 요한이 물어보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하면서 이 말씀 선지자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본 게 아니라 이 하시는 그 일이 성경에 딱 부합되어지는 맞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왜 그 일들을 하시냐. 그 참된 왕으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이제 모든 그런 일들을 다 도맡아 주시는 거. 왕은 그 일을 다 도맡고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그 왕 앞에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생겨져요. 우리는 아무 권리가 있지 않아요. 이미 사무엘상 8장에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왕에 대한 왕이 세워진다면 가만히만 그 백성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우리는 그 왕이 아래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할 거죠. 그 회개를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그냥 다 와서 회개를 하면 된다. 회개를 하면 된다. 마음이 강팍한 자럼 하지 말고 회개를 하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지? 그냥 제가 무엇을 회개할 게 있나요? 그러면 내가 무거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억누르는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하고 싶은 환경은 무엇인가요? 내가 두려워서 맨날 못 듣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뭔가요? 정말 놀라운 습성인 걸 아시죠? 사람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죄를 지면 모르는 척해요. 이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뭐 하다가 잘못했잖아요? 뭐 얘기하면 모르는 척해요. 안 들리는 척해요. 아니,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애기들한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남편분들도 그러실 거고 아내분들도 그러실 거고 괜히 모르는 척해요. 근데 그 마음에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못하면 이미 나의 권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빨리 말해라. 애들한테 저도 그래요. 잘못됐다고 해라. 왜 잘 용서를 해.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항상 무기를 지죠. 막 먹고 싶은 거를 안 주고 쥐고 있거나. 하나님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베푸셔야 될 거를 다 지고 계세요. 아니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손을 확 놔서 그냥 확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냥 주지 않으세요. 패역한 자녀에게 그냥 주지 않으세요. 아이 불쌍하다. 막 난동질을 부리는 아들한테 하나님이 아유 너 너무 불쌍하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잘 쓰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탕자처럼 와서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는 그 순간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잘못 썼던 건 뭐든 상관없이 다시금 일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 하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 칭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다시 완전하게 배우는 걸 시작해요. 완전히 맨 밑에서부터 아버지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종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미 마음에 품고 왔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기쁜가. 우리 아버지처럼 인자하신 주인에게 속하여서 먹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나는 정말 차라리 그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 심령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요? 종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온유함 겸손함을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가지고 오늘도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게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거 없으신가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회개할 거리가 또 생겨서 주님께도 회개하고 사과도 하고 회개할 거리가 왜 없어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는 순간 생겨지는 일들이 그거예요. 잠깐 정신을 놓으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잠깐 졸다가 냄비 태워버리고요. 잠깐 까먹었다가 사건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그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잠깐 잊어버리는 게. 예수님 잠깐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이 말씀을 주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지만 그 육신의 약한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먼저 회개하고 가는 겁니다. 제 여전히 심령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욕심이 넘치고
여전히 남을 용서 못 주면 강팍한 마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이 귀머거리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쁜 소리가 있으면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는 소리가 슬픈 소리가 있으면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만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